부활절 제5번째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6쪽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1장 1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일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저들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유대 그리고 사도들과 형제들에 관하여는 먼저 살펴보시지요. 사도들과 형제들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섬기는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던 자이어야 합니다. 공생애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으로 볼 때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만이 사도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도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잖아 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들 사도 공동체에서 리더 또는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였겠지요. 그러므로 자연스레 이들 사도들이 머물고 있었던 유대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 사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행했기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이토록 책잡았을까요? 그리고 둘째,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혹시 이들이 11장 1절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할례 받은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1절에 나오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설교 맨 처음에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전해진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과 만남을 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둘째,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이들이 베드로를 맹비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36에서부터 43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를 아끼는 두 사람이 룻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그를 욥바로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분명 죽었던 그녀가 눈을 다시 뜹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욥바는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항구 도시이지만 그럼에도 유대인 거주지가 맞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살려준 다비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욥바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오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음으로 건너간 가이사랴에서 가졌던 일정과 활동들을 예루살렘에 할례 받은 이들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성경 사전에 따르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 당시 로마 총독부와 천여 명의 규모를 가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제1의 거대 도시로서 주민 대다수가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죠. 베드로 당시 팔레스타인의 도시 중 하나인 이 가이사랴는 전 세계 국제 도시가 되고자 발버둥 친 곳이었습니다. 이는 헤롯 대왕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이교도 신전과 원형극장을 건설하는 등 로마 도시를 모방하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도시명을 카이사르를 연상시키는 가이사랴로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에 얼마나 충성과 헌신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반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눈에는 이 헤롯 대왕과 그리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 중인 가이사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데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로마식 건축물들을 하나 둘 세워나가는 이 헤롯을, 그리고 가이사르 도시에 옮겨 사는 이방인들을 유대주의자들은 혐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어느 도시에 머물렀는가 하면 바로 가이사르였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체류일을 우리가 3일만 잡아도 적어도 베드로는 여기서 5 내지 6차례의 식사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들과 함께 말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와 치욕으로 여기고 부정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그들을 내 한 식구, 나와 같은 한 식구로 여긴다라는 의미로 간주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제외하고 자기 동족과만 식사를 하였습니다. 부름받은 거룩한 민족으로서의 고귀함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르에서 출발하여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무섭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수많은 이들 앞에서 이런 비난을 받은 베드로는 얼굴이 벌개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12 사도들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도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이들이 다짜고짜 자신을 비난하는데 그저 좋다고 허허 웃음으로 이 상황을 좋게 이겨내 보려는 시도가 베드로라고 하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같은 이 4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그 성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뜨거운 피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 베드로는 차분하게 지난 가이사르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는 가이사르에 들어가기 전 있었던 요바에 있을 때 보았던 환상을 소개합니다. 기도 중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베드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릇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 정결하지 않은 것을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때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의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은 며칠 전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머무는 시몬이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고넬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머무는 동안 성령께서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베드로의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무섭게 비난하였던 할례 받은 이들은 지금 침묵을 지킵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1에서 18절까지 단락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정체와 출신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베드로를 보자마자 비난했던 이들, 즉 할례 받은 이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맹비난을 했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 받은 이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을까요? 1번, 1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면 2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반 유대인들로서 유대교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1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자기 몸 안에 흐르는 피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경멸과 무시, 조롱의 정서를 그들은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색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오늘 할례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음에도 이방인들을 증오와 무시함으로 색칠되어진 색안경을 여전히 끼고서 오늘 가이사랴에서 막 건너온 베드로를 맹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 이방인들은 무조건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나는 무조건 깨끗하고 옳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베드로도 욥바에서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베드로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색안경을 벗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비유대인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의 비늘이 베드로의 눈에서 막 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만 정결한 존재요,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인종들은 모두 부정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색안경을
그날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현대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처럼 자기 집단의 관점에 갇혀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는 모습을 가리켜 진영 중심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할례주의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민족 중심의 시선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할례주의자들은 유대인 진영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이방인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틀렸다, 부정하다라고 무조건 간주해 버렸던 것이지요.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유대인 중심주의, 유대인 진영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 터인데 베드로가 이러한 진영주의의 색안경을 과감히 벗어버리기까지 참으로 그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의 안경을 벗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 진영주의라는 비늘이 벗겨지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주의자들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주의가 비단 주 1세기경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도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집단의 관점만이 옳다고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영 중심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면 무엇이 옳으냐보다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이 내가 잘 모르거나 마음이 멀게 느껴졌던 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에이, 설마 그가 그런 잘못을 진짜로 했겠어?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면 나는 충분히 그를 이해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를 진영 중심주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막아버린 적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야라고 과거에 우리가 주장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저부터 이 말씀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 또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성찰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된 관점이나 익숙한 방식이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더 이상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민족 중심, 진영주의에 치우친 색안경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 나와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해보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